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릅니다. 알고 진죄 모르고 진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발라주셔서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원수막이 일곱 길로 물러가고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원수막이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예배 찬양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곳에 주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원수막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셨고 아버지 마음에 평안 주셨고 기쁨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막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모든 예 아버지 감사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닙니다. 알고 진죄 모르고 진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발라주셔서 참 정결함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천군 천사로 후회하시고 원수막이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 부르신 아버지 감사
드시고 저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를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앞에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보혈을 지나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시고 나의 보아 되는 이 찬양 드리며 귀한 예물 저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보아들이
만주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 성기들이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10배를 거두게 하시고 주님을 잘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옵시며 우리 기도 제목도 보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 믿는 형제들 찬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를 사랑해 사귐은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구. 주 믿는 형제를 사랑해 사귐은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구. 할렐루야. 주보의 교회 소식 참고하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예배, 금요 찬양, 새벽 예배 적극 참석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식사는 당분간 되지 않습니다. 또 소모임도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런 것들이 풀려서 우리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도 녹화돼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왜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생각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사람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공중에 새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것까지 물속에 사는 것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6장 앞에 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성적인 타락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다 여자를 삼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면 한 사람과 결혼하면 되죠. 그럼 그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이 사람과 결혼했다가 또 이 사람과 결혼했다가 같이 난잡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하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선포하면서 아담은 930살 살았잖아요. 무두셀라는 969세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그 연수가 하나님이 이제 120년으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120 이상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때문에 4절에 보면 또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에 대한 것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사람은 거인이었다.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뜻의 난폭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사람을 쳐주고 자기의 폭력과 모든 것으로서 장악을 하고 마음대로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난잡한 엄청난 이런 타락의 시대가 노아의 전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완전히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왜 지었던가? 하면서 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다. 공중의 새까지 땅에 기는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락의 어떤 타락이냐? 첫째, 폭력성과 둘째, 음란 것.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죄악이 많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통해서 창조했는데 다 쓸어버리면 안 되니까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의 가족 8식구, 이 8식구를 구원하기로 이렇게 작정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고펠나무, 옛날엔 잣나무라고 예전서는 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어서 안팎에 역청을 칠하는데 그 크기가 오늘날의 미터로 계산하면 가로가 171미 1.5m 100m 171.5m가 돼요. 세로는 28.5m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높이는 17.2m가 되면 그런 방주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짓고 부피는 1300제곱미터요. 톤수는 13,960톤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엄청난 방주를 짓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120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분인데 내 성경에 그런 거 아무리 찾아도 지금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오랜 기간에 지은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노아는 산에다가 이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 작업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방주. 어떻게 그 아들 3명과 함께 어떻게 그런 큰 방주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온 세상이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게 될까? 우리 그건 상상하기 힘들다 이거. 그러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그 세 아들과 함께 지었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다 각 짐승들 한 쌍씩 타게 하셨어요. 정결한 것은 7쌍이 타고 그리고 노아에게 빨리 방주로 올라가라. 그래서 방주에 올라가서 8식구가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과 노아와 부인 이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각종 짐승들이 다 한 쌍씩 나왔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의 뚜껑을 닫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하늘에 있는 그 비와 땅에서 또 물이 솟아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늘을 삥 둘러서 이렇게 물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 자외선이나 이런 것도 막아주고 지구를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온화한 기후.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 밑에도요 엄청난 물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땅 밑에도요 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도 있고 그런 것도 모든 것이 다 터져 나와 가지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밤낮으로 비가 오는데 모든 것이 잠기기 시작하고 노아의 배는 떠다니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배에서 내려온 물이 다 끝나서 내려왔을 때 온 사람이 다 죽고 내려왔을 때 기간이 1년 10일입니다. 1년 10일. 그래서 601년 2월 27일 601년 2월 27일 날 결국은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식구에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다 죽었어요. 물고기는 제외하고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인데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전승들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의 신화 알타이 신화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노아의 이름이 나마라고 나와요. 나마. 그리고 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 아니고 소졸론, 살룰, 바릭스라고 나옵니다. 이름만 똑같고 내용은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한자에도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 배선자라고 이 한자에 이렇게 있습니다. 배주자에다가 8팔자와 입구자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배는 배인데 8명이 그 배에 탔다. 입구는 그 사람 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도 배선자를 딱 보면은 8명이 사람이 배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따 11시에 볼 때는 배선자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각 나라의 전승에 전해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가 이 배에 8명이 타서 살아남았다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온 이야기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뭐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린 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 사람을 다 물로 쓸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악함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이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들 쌓아요. 그 다들 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하였던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다 죽고 막 생물 다 죽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사람이 악해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악하고 하는 짓이 너무 악해가지고 내가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렸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줘 버렸어요. 사람은 원래 악하고 아담의 후손 마귀를 쫓아가가지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악하다고 해가지고 물로 다 없애버리고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의 결과라 이게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노아의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려 노아와 그 8 식구에는 다 죽게 만든 것이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래요. 결국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홍수 후에 8 식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노아의 8 식구 살아남았는데요. 또다시 죄는요, 죽지가 않습니다. 죄는 죽지가 않아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고,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노아가 나중에 홍수 후에 심심하니까 이제 할 거 없고, 사람도 다 죽고, 자기 가족밖에 없고 그러니까, 포도주 농사를 지었다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방에서 벌고 먹고 막, 그런 행동을 하니 자고 막 술 취해가지고 노아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막 비웃고 가서 흉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건을 말미암아 노아가 자기의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노아가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이 죄라는 것이 노아와 그 8 식구만 살아남았는데도 죄는 죽지 않았어요. 홍수 후에도 다시 그 죄는 그 8 식구 가운데서도 계속 살아나고 솟아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해결받고 죄 씻음 받으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죄악 가운데 금방 물들게 돼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팔트가 깔려있는데 그 아스팔트 그 사이에서요 잡초가 나옵니다. 잡초가. 우리 교회도 참 신기한 게 여기 이제 다 그 공사를 하면서 다 깔아주고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예전에 깔아놓은 아스팔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 틈새에서요 잡초가 올라와요. 그거 뽑아줘도 또 나옵니다. 또 나와. 아니 세상에 아스팔트로 깔아놨는데 그 조그만 틈새 벌어진 틈을 타고 잡초가 올라오고 뽑아줘도 또 올라오는 걸 보면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솟아올라는 거예요. 그 죄성, 인간의 죄성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예수 믿고 해결받고 죄사함 받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죄 만찬을 제작하시면서 세족식을 같이 했어요. 세족식.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씻겨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만 아니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막 손도 씻겨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씻어준다는 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세족식은 단순히 섬기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 근데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목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원죄가 완전히 씻김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서 완전한 죄 씻음, 죄인이 의인이 되는 사건, 목욕을 하는 사건. 그래서 예수 믿으면 탁 세례를 받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힘들어서 천주교가 중간에 세례를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다 침례를 했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했고 초대교회도 사실 다 침례를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가 자꾸 침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물속에 그냥 확 담궈버립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꺼내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었고 새 사람 되었다. 나를 완전히 씻는 겁니다. 그건 이제 목욕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죄가 자꾸 우리한테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범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의인 되었는데 예수 믿고 의인 되었는데 왜 자꾸 교회에 와서 뭐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가? 그거 주장하지만 그것은 틀리다 이거예요. 우리의 원죄는 해결되었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죄악이 틈타고 들어오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 그걸 자범죄라 말하는데 그 손과 발은 자주 씻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한번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고 그 이야기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자범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손과 발을 자주 씻어줘야 돼요. 우리의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이렇게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는데도 죄악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11장에 가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기를 온 땅에 가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땅 곳곳에 가서 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은 이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편만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막 1000만 명이 모여 살고 이런 건 범죄율도 증가되고요. 안 좋은 거예요. 이 큰 도시보다는요 작은 도시 사람들이 더 순수하게 삽니다. 왜? 한 집 건너서 알고 지낸다. 그러니까 나쁜 짓도 못해요. 서로. 한 집 건너서 다 안단다. 나쁜 짓도 서로 못하게 되겠어요. 작은 도시보다는 시골이 더 사람들이 더 순수해요. 시골 사람들.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진짜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알아요. 서로. 근데 이 도시는요 막 많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서로 모르기 때문에 죄악도 많이 행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요. 뻔뻔하고 서로 무관심하고 그런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지구 각 곳에 편만하게 퍼져 살기를 바랐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올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 우리가 흩어져 살지 말고 모여서 살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한번 도전을 해보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올라가보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한테 보여주자. 그 교만이 인간의 교만. 그래서 벽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것을 흩트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그때는 셈, 함, 야벳 3명으로부터 다 출발했기 때문에 다 언어가 똑같았다 이거예요. 노아의 그 아들들로부터. 그런데 인간이 또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죄악이 많이 행해지니까 이제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과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됐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또 교만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한 교만이 인간에게 또 어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받았는데도 그 경건한 노아와 그 아들을 통해서도 또 이 죄악은 계속해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여기까지만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가지고 온 세계를 흩어버리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이라는 시대, 에벨의 시대, 그 벨렉 시대, 에벨 그 시대에 흩어버린 사건이 일어나요. 그 벨렉이 후손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고, 그 벨렉의 동생이 욕단이란 말이에요. 그때 언어가 흩어진 바벨탑 사건이 나오니까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것이 우리 한민족 기원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인간의 교만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죄악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 보면은요, 아브라함 시대에 성적 타락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의 횡행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여기는 상관이 뭐냐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이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그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천사 2명을 사람 모습으로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천사가 얼마나 그 멋있게 예쁘게 사람으로 나타났겠어요. 그러니까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롯 집을 다 사람들이 에워싼 거예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빨리 내보내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와 동성연애를 하고 싶으니까 빨리 내보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돔. 그렇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연애가 횡행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나중에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가지고 롯의 가정 외에는 다 불로 심판받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의 성적 타락과 폭력성, 힘센 사람들이 다 사람 죽이고 빼앗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막 온갖 죄를 저지른 그걸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렸는데 그 노아와 8식구만 남았는데도 그 자녀들이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그 자녀들이 또 퍼져가면서 죄악은 사라지지 않냐고 아브라함 시대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는 불심판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간영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만났어요. 2020년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들의 칼을 적들에게 전쟁으로 위험당하고 죽임당하고 포로가 되든지 질병이 돌아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든지 또는 하늘에 비를 막아가지고 농사가 짓지 않게 하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염병 온역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 그 엄청난 타락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볼 때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노아의 시대처럼은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정말 지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한 가정. 요즘은 그거에 대해서 TV 드라마 모든 걸 봐보세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어요. 다 불륜 이야기가 아니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것만 좋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인기 막 풀어올라고. 그 나쁜 이야기를 막 해야지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사회가 지금 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엉망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에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막 뭉쳐가지고 절대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싹 뭉쳤어요. 우리 백성들도 지금 다 싫어하는데 그건 뭐냐?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켜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이것이 정당하게 남자끼리도 이제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서양의 그 타락한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지금 침투해가지고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양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로 하늘에 불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의 폭력성과 성적 문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동성연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그 오랫동안 그들이 투쟁을 해왔어요. 지금 이것을 지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죄악으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심판이 닥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제는요 이것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도 못합니다. 이런 설교하면요 벌금 물어요. 통과 안 될 때 마음대로 지금 하고 막는 거지. 그게 통과돼 버리고 나면요 이제 말도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나쁘다 말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 세계가 얻어맞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심판 내렸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해도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준다고 했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나은 나라예요. 덜 타락한 나라인데 지금 그게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서 이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축복받게 하는 비결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경건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시대가 정말 노아의 시대같이 돼서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 경건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타락함을 보고 물로 세상을 다 심판했고 아브라함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함으로 하늘의 불로 심판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두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과연 그들의 시대보다 더 거룩한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경건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그 삶으로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고백만 올려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모든 분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록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옮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감사히 이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건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말씀대로 믿음을 잘 지켜서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치 않는 여러분 이 한국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정말로 막아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국가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아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아버지 내려진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의 시대는 과연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타락한 시대가 아닌데 되돌아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경건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의인들로 인하여 이 땅이 아버지 멸망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차별 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뭔가 죄악에 행해가면 아버지의 그것들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카 엑셀의 까라마소 갈라갈라 여호와 카세데베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뤄가는 영적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아버지의 교회의 예배에 대한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악한 사탄 마귀의 목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카 에스네 까라만소 갈라갈라 여호와 카센데베가 어둠의 악한 사탄 마귀의 목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강력한 우사와 선물을 보여 주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새샘을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드려준다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인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생물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일꾼 성도를 붙여주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어둠의 영에 휩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치하는 자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저 북한 땅 비롯하여 온 세계에 정말 이 코로나의 자를 멈춰주시고 주님과 교회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인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 수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점점 넓어져 갈 때 새생물교회 성령의 폭포수 같은 나라가 땅끝까지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각종 은사와 선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악한 마귀 목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주의 강력한 축복이 일어나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박정배 선교사 만나서 주의 새로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고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10장 8절 건강의 복이 10장 12절 평안의 복이 말때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삭처럼 백배의 수확받는 귀한 또 사업장 자녀가 정신력 됐습니다. 10장 40절 주의 종관하는 천국의 큰 상급 받대로 여러분의 기도정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신 사람 영적인 권다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면을 자유케 하시고 눈의 악한 사탄에게 공기를 얻어만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위에 가정과 자녀와 신령과 생명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고 이삭처럼 백배의 수확받는 귀한 일도 사업장 자녀가 되고 신령되고 주의 영원한 신의 큰 상급 받게 하시고 부족한 자 열방의 제복음 증가하고 각종 우산 신받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악한 사탄에게 공기를 얻어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위에 가정과 자녀와 신령과 생업이 이 말씀대로 주의 역사하시고 우리 상호 기도의 자동 성령 충만한 유종될 수 있도록 건강복을 우리 자녀 주기사모는 큰 영광 되게 우리 성도들 구하고 찾고 들바란단 말이죠. 아버지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구한 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데 서놓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선언적 따르는 말씀에서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설명하니 모든 육신의 질병 모두 매여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감사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시간에 다 축복으로 빛으로 변화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거룩한 주를 맞아 주 앞에 예배하며 이 땅에 정말 의로운 삶 믿음의 삶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생업의 새생물교회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